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11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중심으로 중국 병법 36개와 다윗의 일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36개라고 하는 병법이 손무라는 사람, 높이 부르는 호칭으로 손자라고 합니다마는 손자 병법의 저자인 손무라고 하는 사람의 병법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36개라는 게. 근데 이 36개는 손자 병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손자 병법보다 더 이전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후대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36개의 병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36개의 병법이 아주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 전세가 급박하게 청룡열차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실제 상황에서 장군이 참모들을 군막에 모아놓고 지금 현재의 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찾는 거죠. 이 임기응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36가지의 계책이 이것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어떤 환경 속에서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가게를 경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갖가지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해나가야 되는 처세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11년 3월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 걸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소위 샹하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총영사관의 외교관들이 덩신밍이라는 32세의 한 중국 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 비자 부정 발급 및 한국 비자 신청 대리점 특혜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 스캔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사건을 중국의 병법인 36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 가지 계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침투시켜서 적의 사기를 꺾고 정보를 빼오는 미인계, 이게 36개 중에 제 31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첩자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온다는 반간계, 이게 36개 중에 33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웃는 얼굴을 보이면서 적을 안심시킨 후에 적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은밀하게 나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거는 제 10개인데 소리장도라고 합니다. 소리장도, 웃을소, 웃음소, 그리고 안쪽을 가리키는 표리할 때의 그 안쪽에, 웃음 안쪽으로 장도, 칼을 숨긴다. 웃음 속에 칼날을 품다. 제 10개입니다. 이렇게 36개 중에 3가지의 계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36개 중에 어떤 계책이 있습니까? 마지막 36개 주랭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걸 한자로 말하면 36개 주위상책. 도망가는 것, 주위,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최고의 좋은 책략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정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36개의 가장 큰 단점은 36개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36가지는 너무 많아요. 우리는 10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3가지 원칙만 제시를 해도 그게 힘들어요. 바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들 속에서 36개를 자유자재로 기억해내면서 순간순간 임기응변의 계책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주어지는 상황,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적당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6개는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의 머리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36개 중에서 줄여서 한 적당히 20개, 아니면 더 세분화시켜서 100개, 100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계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단 하나의 계책은 36가지 상황,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무차별하게 이 한 가지 계책만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명료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없습니다.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계책. 그게 뭐예요? 36가지 계책 중에 마지막이 주의상책이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책략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시편 본문이 바로 도망감을 얘기합니다. 근데 도망감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36개에서의 도망감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단 한 가지의 계책은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 36개 주랭랑, 주의상책은 육체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다윗이 말하는 도망하는 계책, 도망하는 건 똑같은데, 주랭랑의 계책은 똑같은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의 목숨을 뺏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나라를 뺏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그러나 나라를 뺏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기가 닥친다라고 할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느냐를 보면서,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가지고 나의 몫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함께 살 수 있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가질 수도 받을 수도 모실 수도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 하나 지킴으로써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내 삶의 터전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없어진 기존의 삶의 터전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생기는 것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삶의 터전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무엇에게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정스님 그렇게 도를 닦은 수준이 높으신 분도 난초의 마음을 뺏겨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던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되신 법정 스님이 돈에 뺏길 수 있고 가족에 뺏길 수 있고 가족들에게서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문제에 내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단 하나의 계책, 주의상책, 36개 주랭랑 이것이 최고의 계책인데 몸이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삶의 문제를 관통하고 꿰뚫어 가면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힘이 찹니다. 힘이 차나 힘이 붙인다는 게 아니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하면은 지금 어쨌든 다윗이 특정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배경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아니었겠느냐,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피신을 가던 때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 점도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자,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제 그런 위기가 왔어요. 마치 능숙한 사냥꾼이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향해서 백발백중의 화살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이 친구들, 동료들, 신하들, 누군지 몰라요. 하여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권고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 위기가 있으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쩌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또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른 자는 다윗을 가리켜요. 3절에 의인이라고 나오죠. 의인인 다윗을 향하여 악인들이 어두운 데 숨어서 화살을 당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화살이 시위를 떠나게 되면 바로 다윗에게 꽂힐 것 같은 아주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3절. 이것도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제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 한 사회의 시스템, 그러니까 법률이라든지 질서라든지 불문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 한마디로 상식과 통제가 다 허물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의인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도망가라 라고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한 거예요. 나는 이미 피난을 갔는데, 그러니까 피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친구들이 피난을 말할 때와 다윗이 피난을 생각할 때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서 피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피난이에요. 근데 친구들, 다윗을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피난이라는 개념은 몸이 위기감이 넘치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피난, 다시 말해서 36개, 중국병법 36개에서 마지막 36개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내 몸을 살리고 마야지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피난 가세요, 피난 가세요 자꾸 그러니까 난 이미 피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여전히 위협이 넘쳐 흐르는 상황에 그대로 다윗의 몸이 머물고 있는데 다윗은 피난을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몸이 위기 상황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피난을 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압살롬의 사건이나 사울왕에게 쫓길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사울왕 때나 압살롬 때는 몸으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피신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거죠.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기가 닥치니까 다윗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가치관으로서는 내가 마음을 그 사건에 뺏겨,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안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에 확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잃는 것은 이 육체가 처해 있는 위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든지 왕권을 잃는다든지 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모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잃는 거예요. 나라를 잃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들도 잃는 겁니다. 이때 몸으로 피신하기 전에 다윗은 이미 마음이 피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내 마음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떨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오실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근데 왜 피신이라 그랬냐? 왜 피난이라 그랬느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압살롬 사이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이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아들이 상실될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강력하게 끌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마치 나야가라 폭포 낙하지점까지 끌려 들어가듯이 떠내려간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물살을 거슬러 수영해 나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서 압살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피신이라는 거예요. 압살롬 대신에 돈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그 건강의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관계의 문제 등등에 내 마음을 뺏겨버려서 내 마음에 그 문제가 훅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로 모실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인 마음 안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이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문제를 마음 안에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 그 가족의 문제를 담습니까? 의지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평안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면 내 마음은 평강을 이룰 수 있다. 내 마음은 채워질 수 있다고 믿는, 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실제로 사울 왕에게서 피하여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또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간 이 피신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10대 후반쯤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나이에 목동이던 다윗이 돌팔매에 끼어 던질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맞섰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휘하에 두고서도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이 꼬마가 골리앗을 격동시켰습니다.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화가 난 골리앗과 10대에 불과한 목동 소년 다윗이 대치하고 있는 이 국면, 이보다 더 위기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근데 돌 하나로 한 번의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올 때 왜 다윗은 사울을 못 죽였을까? 그까짓 거. 응? 사울 왕은 온 군대를 거느리고도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목동 일대 소년일 때 돌 하나로 사울을 죽였어요. 근데 10년 동안 왜 도망을 갑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주색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간신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백성들의 고효를 뽑아내는 바람에 민심이 이반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전노장의 장군들이 여전히 다윗 주변을 진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 그까짓 거 무찌르려면 못 무찌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때 도망가고 압살롬 때 도망간 거는 다윗으로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피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윗으로는 피신이 아니에요. 압살롬 문제가 생기고 사울 왕이 죽이려 할 때 그 사울 왕이 죽이려 하는 그 상황이 마음을 뺏을까봐 다윗이 도망간 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갔을 때 몸이 도망간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수천 가지 가능성의 계책 중에 하나인 것이지 다윗이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함이냐? 압살롬 때도 도망간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을 간 뒤로는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책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성을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심의같이 약한 자가 비난하고 온갖 모욕을 다 줄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대로 두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사울 왕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할 때 10년 도망갈 때도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네가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손에서 너를 끊임없이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년의 도망자 코스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은, 다윗에게는 도망이 아니라 코스예요. 코스. 하나님 만들어주신 계책이 하나님의 코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단 하나의 계책을 갖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문제는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에 나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것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세상 문제가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은 것을 인정하는. 그럼으로써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을 가고 나면 몸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몸이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36개의 계책이 아니라 100개의 계책, 1000개의 계책, 10,000개의 계책, 무한대의 계책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는 단 하나의 계책으로
만사를 꿰뚫고 나가고 있지만 그 만사는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가지의 계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의인이지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너의 모든 터전이 다 망가져 버리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4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어지면 당장 내가 멸망할 거고 죽을 것 같지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목동일 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과 같은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음이 하늘에 계신 보호자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터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눈에 보이고 있는 세상의 터전이 아무리 깡그리 없어진다 해도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망가지지 않으시는 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훼손되지 않으시는 한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내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으로 나의 본분,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 다음부터 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과 계책 중에 사용하신 하나의 계책이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실제로 내가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책이다.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책이니만큼 그래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고스란히 왕궁으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뭐 걱정해요? 단 하나의 계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 일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일이 점령하고 있는 내 마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망가시면 하나님은 손자의 13편으로 된 병법, 36개의 병법, 그 어느 것이 상상도 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36개 필요 없습니다. 다윗의 일개로 삶을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에서 보여준 단 하나의 일개, 이것으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관철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